회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회개를 두려워하거나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회개를 단지 과거의 사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한 번 경험한 감정적 결단 정도로 축소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회개를 이례적 사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신앙의 시작이자 동시에 신앙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회개는 정죄의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붙들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은 남유다 말기 영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도덕적 관계, 종교적 형식주의가 만연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단지 과거의 한 시대를 기록한 문헌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시대에 교회와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동시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찾으셨습니다. 멸망을 선언하시기 전에 먼저 용서를 가능성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루살렘에서는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복음으로 회개하는 성도인가? 나는 형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는 은혜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인가? 이제 본문을 따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전 도시가 완전히 의로워지기를 먼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다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강구했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이킴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소수로 시작하셨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으며,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외형보다 진실을 보십니다. 대대보다 순종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다수의 목소리가 진리를 규정하는 시대입니다. 타협이 지혜처럼 보이고 거룩이 부담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해 질문을 하십니다. 이 시대 속에서 나의 뜻을 붙들 한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본문에서 하나님은 단지 종교적 행위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여기서 정의는 단지 법적 공정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과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 동의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제사가 있었고 성전이 있었으며 종교적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무너졌고 진리는 왜곡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나 실상은 거짓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종교적 언어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하며 주님의 뜻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고백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구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걷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을 듣고 맹세할지라도 실상 거짓 맹세입니다. 형식은 남아있었으나 실상은 거짓이었습니다. 이는 종교적 위선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형식주의는 서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습관이 되고 결국 당연한 상태가 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기대는 사라지고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외형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습니다. 완벽을 요구하시기보다 진실함을 찾으셨습니다. 회개는 형식을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회개는 체면을 내려놓는 사건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이는 영적 무감각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치셨으나 그들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육체적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둔감함의 문제입니다. 완고함은 반복된 불순종에서 비롯됩니다. 죄를 합리화하고 경고를 무시하며 양심의 소리를 억누를 때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고난은 때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완고한 마음은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합니다. 겸손은 영적 감각을 회복하게 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태도가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4절 5절에서 에레미야는 백성의 무지함을 말하다가 결국 지도자들조차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영적 붕괴를 의미합니다. 지식이 있으나 경외가 없었습니다. 직분이 있었으나 순종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경외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이 됩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이 안다고 여겼던 자리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은 결국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정의를 이루시고 참된 진리로 몸소 사셨으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찾지 못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정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으로 회개하는 성도의 특징은 첫째, 그는 정직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둘째, 그는 소망을 붙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셋째, 그는 방향을 바꿉니다. 회개하는 행동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넷째, 그는 공동체 안에서 회개합니다. 교회는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형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왕관을 내려놓고 복음 앞에 무릎 꿇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회개는 패배가 아닙니다. 회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수치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살피소서. 내 안에 숨은 죄를 드러내소서.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나를 돌이키소서. 복음으로 회개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신 한 사람, 형식적인 신앙의 위험, 완고한 마음의 심각성, 그리고 오직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참된 회개의 길을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자리에서 멈추고 삶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은 여전히 삶을 향합니다. 진리는 관념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회개는 교리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전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구현될 것인가? 회개는 예배당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회개는 가정에서도 시작됩니다. 가정은 가장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교회에서는 온유해 보일 수 있으나 집에서는 쉽게 분노하는 자신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외부에서는 경건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가족에게는 거친 말을 내뿜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으로 회개하는 성도는 가정에서 먼저 달라집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먼저 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 역시 부모 앞에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태도를 내려놓고 내가 먼저 돌이키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가정은 회복이 됩니다. 회개는 체면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복음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낮추셨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일터에서도 필요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삶을 직장 안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되는 부정, 침묵으로 동조하는 불의가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으로 회개하는 성도는 정직을 선택합니다. 손해가 따르더라도 진실을 택합니다.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이제까지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면 이제는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는 회개는 단번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선택들이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하여 주변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은 죄를 짓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오해를 키우고 용서를 잃으며 마음속에 쓴 뿌리를 키웁니다. 복음으로 회개하는 성도는 관계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화해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 속으로만 판단하며 멀어져 버린 관계가 있습니까? 회개는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먼저 사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먼저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입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다른 것을 빼앗깁니다. 성공, 인정, 소유, 안정, 쾌락,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우리는 이미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회개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가? 나는 무엇이 무너질 때 가장 크게 흔들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회개하는 성도는 물질을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합니다. 성공을 정체성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신의 근거로 삼습니다. 어떤 죄는 공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작은 타협, 반복되는 생각, 끊지 못한 습관. 회개는 그 죄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숨지 않게 합니다. 아담은 죄를 지은 후 숨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빛으로 나오게 합니다. 회개는 빛으로 나오는 용기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고난은 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우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거나 묻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해서 멈추지 말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라는 물어야 합니다. 회개는 고난의 의미를 묻는 태도입니다. 회개는 한 번의 대형 집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회개는 매일의 기도 속에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살피소서. 오늘 내가 한 말과 생각과 선택을 돌아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일상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서서히 변화됩니다. 회개는 거대한 감정이 아니라 작은 순종의 반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회개는 무너짐이 아니라 세워짐입니다. 회개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일터로 돌아가십시오. 관계 속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이 시대를 바뀌실 것입니다. 주님, 나를 그 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Something
영광 내 안에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회개를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미루고 두려워하고 외면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정신은 남아있었으나 중심은 멀어져 있었고 입술은 주를 부르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군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죄를 죄로 깨달은 영적 감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변화되지 않고 경주소서. 주님,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수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해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주시고 사과하고 용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을 선택하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미뤄두었던 화해를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상이 무너지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한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정의와 참된 진리를 이루신 주님,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옵소서.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돌이키는 회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의 기도가 이례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시대가 가운데에 하나님 빛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그 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앞에서 형식이 아닌 중심으로, 두려움이 아닌 은혜로 날마다 복음으로 회개하는 삶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